함께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삼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밑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친구들 학교 간 지도 꽤 됐고 주중에 집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 또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강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신방 신청해 주세요. 이제 방학 끝났잖아요. 방학 끝나고 학교 가고 이제 학원 스케줄도 이제 뭐 방학 특강이나 그런 거 없어졌으니까 신방 신청해 주세요. 꼭 이 얘기 하려고 얘기 꺼냈어요. 강사님이 20살 때죠. 대학에 입학하고 그 대학에 입학을 하고 20살 때 과제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도 강사님은 밤을 새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밤을 새서 과제를 해야 되는 그 대학생 라이프가 몸에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래도 오래 하면 뭐 새벽 2시까지 그게 최대선이었고 밤을 한 번도 새본 적은 없는데 대학에 가서 과제를 하려고 하니까 늘 밤을 새야 되는 거죠. 늘은 아니에요. 가끔 밤을 새야 되는 일이 있고 또한 조별 과제. 그러니까 강사님의 1학년 수업이 아니라 전공 수업, 겁도 없이 이제 전공 수업을 듣는 거죠. 전공 수업 3, 4학년 수업을 들으면 이제 형님들과 같이 과제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 항상 밤을 새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조별 과제가 있는데 이제 신학과 3학년, 4학년 형님들이랑 과제를 하는데 이제 형님들은 제가 밤을 못 새는 거 알고 있었죠. 그리고 20살이고 1학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준아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예배를 드리렴
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 얘기해 주세요. 신준아, 너는 밤을 새는 게 어려우니까 형들이 밤새 과제를 조금 해놓으면 너가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마무리하면 어떻겠니? 라고 했지만 또 제가 그럴 수 있나요? 또 마음과 의욕이 앞서서 아니에요, 저도 같이 밤을 새고 이 과제를 마무리할게요. 형들 한 번도 말렸어요. 그 마음은 알 것 같아. 진짜 너의 마음은 알 것 같고 과제에 뭔가 힘이 돼주고 싶은 너의 마음은 알 것 같은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너가 밤을 못 샐 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자렴.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죠. 저는 반드시 밤을 새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 그 동아리 방에서 형님들이 열심히 과제를 하고 저는 그 옆에서 잤습니다. 잤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기숙사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내 몫의 일을 하면 되고, 또 밤을 새서 과제를 하는 형들 옆에서 자는 동생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이 생각이 왜 났냐고 하면 그때는 나를 사랑해주는 선배들이고 같은 신학과에 있으니까 마음이 앞서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던 그 일들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정말 공부를 마음과 힘을 쏟아서 했습니다. 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그 과정이나 공부에 대한 그 진지한 마음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공부에서 시험을 쳐서 그 시험의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과정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결과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S로 시작하는 여고에서 얼마 전 아니죠, 이제 꽤 지났으니까 이제 입시가 아니라 이제 시험 비리가 터진 거죠. 거기 학교에 다니는 아버지가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요구하는구나. 그 학생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공부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얼마나 학업을 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결과만 중요하니, 대학에 들어갈 때도 대학에서 친구들을 평가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 공부하는 과정은 어떠한지, 너가 정말로 이 대학에 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만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S여고의 아버지가 시험 정답만 유출해 준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나의 마음의 어떠함은 크게 중요하게 와닿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형편이 안 좋은 친구가 이제 자기 자취집에서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생일이고 그래도 뭐 하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그래도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렇게 대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에게 이 얘기는 이렇게 하겠죠. 집에 올 때 몸만 놔.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돼. 그래, 친구가 묻겠죠. 야, 그래도 너 혼자 여기 많은 친구들 어떻게 다 감당하니? 우리가 뭐라도 들고 갈게. 그래서 그 친구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다 했으니까 몸만 와. 그냥 그 마음만 받을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너의 그 마음만 받을게. 했을 때 정말 그 수많은 친구들이 마음만 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면 그 파티에 초대한 친구들 마음이 좋을까요? 상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상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상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도 항상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항상 마음만 오라고 하지만 뭘 들고 갑니다. 왜요?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결과물만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소소한 위로의 본문입니다. 선생님, 본문 읽으니까 뭐 피 나오고 뭐 배를 가르라 그러고 뭐 태우라 그러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로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죠.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는 한번 펼쳐주세요. 오늘 레위기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세세하고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알려면 성경 이외에 다른 책들이 필요 없어요. 원체 성경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서는 어떠한지 워낙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이 필요 없이 성경책만 있으면 구약 성경의 제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잡아야 하는지, 그 예물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너무나도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밌는 것은요, 그 예물의 종류가 달라요. 예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아름다운 예물이요, 제사는 같지만 사람에 따라서 예물의 종류가 다른데요. 한번 3절 볼까요? 3절은 번제를 드리는데 뭐로 드리나요? 뭐의 번제인가요? 소. 3절은 소의 번제입니다. 또요, 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또 제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10절 보니까 무슨 제물이 나옵니까? 네, 가축대 중에서 양이나 염소. 가축대 중에서 양이나 염소.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이번에 뭐를 바치래요? 뭐를 바치래요? 비둘기나 집 비둘기.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우리 친구들이 이 세 가지 종류 고기 중에서 어떤 고기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소, 양이나 염소, 아니면 비둘기? 소죠. 심지어 닭도 아니야. 비둘기. 우리 옛날에 장난처럼 그런 얘기했는데, 저 치킨집은 비둘기를 튀기는 건가? 닭도 아니고 비둘기. 우리 친구들도 명확하게 소를 못 먹으면 비둘기보다는 양이나 염소,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는 먹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요, 그 예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로 내가 받는 기쁨의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해가 되나요? 너가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건,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건, 내가 너의 예배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겠다. 소는 지금 또 비싸죠. 현대 문명이 이렇게나 발전하고, 이렇게나 좋은 비료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나 짐승들이 살기 완벽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지금 또 소는 너무너무 비싸요. 소는 정말 비싸요.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소의 가치는 얼마나인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소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많은 우상들의 형상이요, 소형상이요, 소.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부의 상징이고 얼마나 힘이 있으면 모두 우상들이 소의 형상에 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랑 산비둘기,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랑 가치가 같습니까? 같아요?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세 개 다 아름다운 향기 제물로 받으시는 걸까요? 왜요? 예물 자체가 가진 가치는 다르지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요, 같기 때문이에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릴 때 하나님, 저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요. 비둘기는 어떨까요? 소를 바칠 수 있는 집이 비둘기를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비둘기를 바치는 것은요, 그 집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인 거예요. 내가 정말 탈탈 털어도, 정말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도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소는 바치지 못하지만 저의 최선의 것이 비둘기인데 비둘기라도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와도 너의 마음이면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면 충분해. 마음이면 되지. 그게 소든 그게 비둘기든 나는 다 괜찮아. 나에게 나아오려. 친구들이 저기 신림동에 있는 S대에 가려면 몇 등급짜리 성적표가 필요하나요? 9등급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 제가 그래도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9등급짜리 성적표인데 나를 받아주세요. 신림동의 S대학이 받아주시나요?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나에게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너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면 비둘기도 괜찮다. 괜찮다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시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비둘기를 바쳤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소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그런 대로 아쉬운 대로 내가 너의 예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17절 마지막 절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를 바친 예물 끝에도 어떻게 끝납니까? 소를 바친 예물 끝에도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양이나 염소를 바친 것도 어떻게 끝납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차별이 있나요? 없어요. 소를 바쳤든 비둘기를 바쳤든 양과 염소를 바쳤든 그 앞의 내용을 가리고 뒤에 하나님의 평가만 친구들에게 제시하면 이 사람이 뭐를 바쳤는지 구분 못할걸요? 왜요?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군요. 차별함 없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은 결과물이 가치가 없으면 거절합니다. 세상은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거절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예물을 드리렴. 너가 가진 것으로 드리면 충분하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체력이 너무 안 돼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중에 공부하는 것들에 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이 현저하게 적은데 그래도 주일날 드리는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신준아, 내가 너의 마음 알아. 예배를 드리고 싶고 주중에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예배 내가 기쁘게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신준아, 너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자리에 나와왔어? 나는 너의 예배 가치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너 앞에 앉아있는 원준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나에게 예배 드렸단 말이야. 일주일에 8시간 예배 드리는 원준이랑 1시간 예배 드리는 너랑 비교가 되니? 너 좀 저리 가 있어. 원준아 일로 와.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무엇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받으셔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이것이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요, 굉장히 이 당시에 센세이셔널, 정말 그 판을 뒤엎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고대 근동의 제사는요 화려해요. 그러니까 저단계,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저속한 수준의 신앙은 모르겠지만 종교의 형태로 발전하고 신전의 형태로 발전하고 제사장의 형태로 발전한 종교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그 제물의 화려함이 그 신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신전도 화려하지 않은 신전이 없어요. 그 어떠한 제사도 사치스럽고 과하게 그 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종교가 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의아했을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애굽에서 봐왔던 신들의 제사는 이러하지 않았는데? 애굽의 신들은 고작 비둘기 받으면 예물 자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 그 신 하나님은 비둘기를 받으신다고?
이방 나라들은 또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 족속들의 신이 고작 비둘기 가지고 오랜다. 야, 우리는 소, 금, 여러 가지 보석들로 우리의 신들 앞에 나아갔는데 저 여호와라는 신은 고작 비둘기만 봤는데 저게 뭐야? 비웃음을 받겠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이러한 종류의 비웃음이 없습니까? 없어요? 야, 맨날 첫날 예배 드려도 성적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예배 아직도 드리러 간다고? 야, 나도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너같이 주목받지 못하고 너같이 친구 없고 너같이 능력 없는 애를, 그런 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까?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종류의 예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주변 친구들의 평가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너가 뭐라고 하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록 이러한 위치에 있고 비록 볼품없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우스울 수 있고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비웃을 수 있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을 보세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구들이 어떠하면 하나님이 예배자의 자리에 섰을 때 차별하십니까? 차별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결과만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주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예배 자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러한 대접을 여러분들이 받겠습니까? 어디에서요? 또한 두 번째입니다. 강사님 앞에서 이야기했죠. 너무 세세하고 세밀하고 세심하게 나와 있다고요. 질문이 들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구약 읽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창세기 잘 읽죠? 창세기 너무 잘 읽어. 창세기 잘 읽다가 재밌네, 아담과 하와 뭐 노아 나오고 뭐 요셉 뭐 나오고 뭐 꿈 얘기 나오고 뭐 마무리되네.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모세 나오고 뭐 출애굽하고 뭐 하네. 민수기 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오죠. 이거 뭐야? 민수기 참고 넘어갑니다. 레위기 때 포기해버려요.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신약으로. 질문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오늘날 예배 예물을,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시대에나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어느 시대에 어떠한 민족들이 살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동의하시죠?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게, 성경 말씀인 게 동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17절까지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 준비한 친구 중에서 소나 양으로 준비한 친구 있습니까? 레위기에서 소나 양으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어머니 소고기를 좀 사주십시오. 냉동 상태로 잘 보관했다가 제가 주일날 교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말하죠. 야, 소는 너무 비싸. 어머니, 소가 비싸면 양도 괜찮다고 하는데 양고기라도 사주십시오. 이런 친구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도 있고 그 당시에 그 법이 제정된 그 정신을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게 뭐야 하고 지나가세요. 이건 글자구나 하고 지나가세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이렇게 쓸데없어 보일 만큼 구체적인가? 왜?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왜 매뉴얼처럼? 마치 강사님이 얼마 전에 아이폰 케이스를 아내에게 선물 받았는데
케이스를 열어보니까 케이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케이스에 관련된 그 수많은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 여러 개 들어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케이스를 끼는데 이런 설명서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종류의 생각이 우리 친구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든다고요.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는데 왜 제사법을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친구들에게 든다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드는 질문은 왜? 라고 질문을 하면 딱 한 가지 답변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예배를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너네가 예배를 드리던 말던 아니면 예배만 드리면 됐지 어떻게 드리던 나는 상관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라는 게 아니에요. 자,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해. 비록 제사가 끝난 시기에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너희라 하더라도 내가 예배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해. 내가 얼마만큼 이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귀했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 짐승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의 초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한 센티미터까지, 높이까지 내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디자인한 것이 예배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주신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요약하면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너희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소 아니면 양이나 염소 아니면 비둘기로 예배 드려. 내가 그것을 기뻐할게. 단 두세 절에 끝날 이야기를 왜 굳이 17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내가 정한 방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대로 예배를 드리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사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마음을 중요시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세심하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이 본문 앞에서 딱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로 최선이니? 그것이 최선이면 오케이, 기뻐 받는다. 하지만 생각해보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너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니? 질문해 봐야 되는 대목인 거죠. 내가 나의 최선의 시간으로, 나의 최선의 체력으로, 나의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 예배가 빈약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다일 수 있다고요. 강우사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야? 그게 정말 최선 맞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딱 한 번 드리는 그 1시간의 예배가 너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의 최선지니? 물어보는 거죠.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 삶 가운데 믿음의 발버둥을 치는 친구들이 일주일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예배 한번 드리는 거랑 내가 많은 시간 TV에 할애하고 수많은 체력들 친구들하고 노는데 할애하고 마지못해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그 1시간이랑 똑같은 1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지 차이라고요. 충분히 소를 드릴 수 있는 친구가 비둘기를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소를 드릴 수 있는데 산비둘기도 된다고? 그럼 소 아까우니까 산비둘기 드려야지. 그 친구의 비둘기 하나님 받으십니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이 본문 앞에 위로와 도전을 동시에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 죄책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한 것 같지만, 너무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삶에서 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늘 죄책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최선 내가 알아. 너의 그 안타까움 내가 알아. 괜찮아. 그 최선의 예배 계속 드리렴 내가 기뻐 받게. 또 한 가지 도전은 무엇입니까? 서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로 예물 드리는 친구들이 있죠. 있습니다. 일주일에 넷플릭스는 5시간 6시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그 5분 10분을 안 드리는 친구들 있죠. 내가 서로 예물로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도 괜찮다고, 야 비둘기 좀 잡아와봐, 이런 친구도 있다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아름다운 향기라고 평가할까? 본문의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없이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보상. 물론 그 보상이 우리가 원하는 종류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오늘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선이니? 소를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를 드리니? 아니면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태에서 비둘기를 드리니? 죄책감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로 다가갈 것이고, 그동안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였던 친구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환경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교도 온라인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비록 지금 주일 시간에는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 중에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나도 귀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365일 올라와서 위로만 해주고 싶어요. 격려만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래도 이 시간이 어디야, 너무 그러고 싶은데 강도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마냥 위로만 할 수는 없어요. 도전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최선입니까? 정말로 최선이에요? 다른 곳에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염없이 쏟으면서 정작 중요한 믿음, 나를 살리는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부서를 섬기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먼저는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전해 주신 그 잔잔한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고, 세상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 나에게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다짐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소를 드릴 수 있었지만 비둘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짐할 때 나의 최선의 것으로, 나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다짐은 늘 강할 것 같고 우리가 다짐한 대로 늘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삶 속에서 무너지는 그 다짐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위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너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짐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최선의 것으로, 나의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다른 것에는 풍족하게 드렸고 나의 쾌락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는 부족함 없이 드렸던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짐할 때 우리의 다짐 가운데 그 다짐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친구들이 요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그 마음의 중심보다는 결과입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니 보다 성적을 얼마나 잘 받았니. 너가 이제 청년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니라는 질문보다 너가 어느 대학을 갔니, 어느 과를 갔니,